안녕하십니까?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빠르죠? 예, 예, 벌써 이제 가을이 예, 접어들고 이제 마지막 사기 요한복음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공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사기 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예. 목사님께서 기억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나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왜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당시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새로운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오늘 기억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관복음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예.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던 사도 요한이 예. 복음 사업을 위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하던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셨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의 거장들이 다 순교하고 남아있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 예. 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직접 동역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공관복음이 기록된 지도 약 3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교회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직접 교제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잠들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 제2세대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새로운 세대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사도 요한의 부재 앞에서 혼란과 불확실함에 빠져들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새로운 세대, 제2세대에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음을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인간에게 완전하게 온전히 계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근했던 사람인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장엄한 진리를 후세대에게 가장 탁월하게 증거할 수 있음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인 표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적을 보고 경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소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일요일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나타난 결혼식은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흔한 결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의 친척으로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며칠씩 진행되는 혼인잔치의 중간에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딱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던 혼주가 찾아오는 손님 숫자를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손님들의 식욕을 과소평가했거나 아무튼 관습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음료였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불해야 할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은행 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논쟁을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모자란 것들이 생깁니다. 불충분한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생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 2장에 그들이 마신 것을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알코올성 음료인 포도즙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경 원어인 헬라어 오이노스라는 단어로는 사실 이 포도주가 술인지 아니면 술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져서 신선한 포도즙, 발효된 포도주 둘 다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의 그 더운 지방에서 어떻게 포도즙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술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계절이 가을철이었다면 포도 수확기에 바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신선한 포도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에 포도즙을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했습니다. 끓여서 잼처럼 만들어 놨다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봉하는 방식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먹기 위해서 꺼내 거기다 물을 첨가하고 다시 끓이면 포도즙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요한복음 2장의 배경에서 처음에 손님들에게 제공한 포도즙이 신선한 것이 아니라 밀봉되어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물을 섞어서 끓이고 식힌 다음에 제공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완전한 새것, 신선한 포도즙이 이 손님들에게 더 확실한 맛과 품질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님들에게 이게 확실한 맛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줄을 알지 못하던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한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 대접할 때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고 마신 뒤에는 남은 거, 질 낮은 것을 이렇게 내놓는데 당신은 반대로 하네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만드신 신선한 포도즙은 최상의 품질을 가진 최고의 것이었음을 그 당시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나중에 나온 것이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고 느꼈을까라고 했는데 그 밀봉된 거는 확실히 질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경 해석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성과 보편성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처럼 애매한 구절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적으로 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 술을 마신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술을 즐겨 마시는 방식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모습이나 문화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본의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술을 즐겨 마시는 문화였다고는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역시 시대의 소망을 통해 예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음료는 술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에도 기록된 것처럼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이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을 위하여 만드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건강에 좋고 원기를 새롭게 하는 음료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주와 당신의 제자들이 첫 성찬식에서 사용한 포도즙이었다. 일요일 소지는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의 그 표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신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꾼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그 기적처럼 미래의 모세와 같이 선지자이면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성취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분은 인간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심과 동시에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참 구원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은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준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기술과 도구들이 오늘날 존재하죠. 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갈릴리의 두 번째 표적. 월요일 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푸신 두 번째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조건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과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신의 관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내 자신의 동기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나는 이분의 능력만을 바랄 뿐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며 이분이 참된 구원자인지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주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아들이 병에서 나아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병에서 나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 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적과 표적이 아닌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당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사실 하나의 전설, 미신에 근거한 행동이었죠.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발굴에 의해서 이 연못이 간헐천에 의하여 종종 지하에서 가끔씩 솟아나오는 물이 채워지는 구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물이 동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볼 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 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긴 것이죠. 이때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밑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형태였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38년 동안 낫지 못한 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물이 움직이면 이 중풍병자는 다른 환자들처럼 물에 빨리 뛰어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꽤 많은 환자들이 이 연못 주변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물이 요동하는 것처럼 보이면 서로 앞을 다퉈서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려고 했겠죠. 그럼 누가 가장 빨리 그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나마 제일 건강한 사람, 제일 앞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돈과 건강과 힘이 있어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있죠. VIP석, 퍼스트 클래스, 좋은 자리는 비쌉니다. 아무나 못 가는 경우가 많죠.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듯 합니다. 어떤 때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보다 약한 환자들을 발로 밟으면서 그 연못가에 서로 들어가기 위하여 경쟁하는 모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한 병자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요청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인데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마 저 변두리에 그가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정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병자는 자기의 병이 낫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지만 잘못된 치유의 방법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무력하던 팔다리가 힘있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한다. 두 발을 힘차게 내딛으며 그는 자신에게 활력이 돌아왔음을 느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다.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소지는 굳은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화요일 소지에서 다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가 치유된 사건을 바라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계속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판단과 행동이 그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고, 어겼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병 고치는 행위를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문자주의,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이 사랑의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신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대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시켜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해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요구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같은 형태의 무의미한 제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그들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고 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 유대 선민 사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말씀 속에서 살피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신앙,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 집착하는, 그래서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부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오히려 율법의 창시자이신 진짜인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방해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좀 깊이 살펴보고 또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추구하는 신앙, 자기 본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책임, 공의와 자비의 조화 속에 복되게 살도록 하셨음을 깨닫고 그 균형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소식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주장이죠. 예. 목요일 역시 화요일, 수요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자기를 증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행위가 당시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내가 일하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주장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주장하시는데요. 세 단계로 교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인데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죽은 사람을 심판하고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이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들이 나를 증거한다. 침례 요한, 당신 자신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경,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이 네 가지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구약 성경이 비추어지고 있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 그것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는데 바로 너희가 그렇게 달달 외우고 이 문자적으로 준수하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하시는 일과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서로 이렇게 대조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모세의 뜻을 따른다면 나의 뜻과 다를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모순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을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품성을 닮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거나 불균형하거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거울로 비춰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초점과 방향과 모든 모습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고 증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1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